우리는 지난 시간 20장 1절부터 16절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 내에,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뭐 가정이든 뭐 사회가 됐든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데, 그러한 갈등과 분열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측면을 생각해 보았죠. 한 2주가 지나서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11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서로 이제 대립하게 되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1지파는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의 정당한 요구를 듣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고쳐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레위인이 말한 그 충격적인 경험담,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라는 어떤 지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듣지 말아야 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연합을 이루었단 말이죠. 또 한편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 이 악행을 범했던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 혈연이다, 우리 지파다라는 혈연의식, 그리고 자기에게는 700명의 그 왼손잡이 특수 부대, 이게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런 자만심 때문에 11지파의 그런 정당한 요구를 듣고도 그것을 배척하고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은 서로 이제 전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자기에게 적용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 듣고 있고 또 왜 듣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혹은 듣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의 말, 아내의 말, 그것을 왜 듣거나 왜 듣지 않거나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또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해야 될 이 공동체적인 이 관계를 잘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잘 분별하고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이런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잘 듣고 잘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분별이 돼요.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다 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일 때 듣는 거잖아요. 남편의 말, 아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는 그 삶도 다만 내가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귀 기울이게 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분에 대한,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사실은 갖게 되고 또 더욱 갖고 싶은 그런 삶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 듣고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듣지 않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역시 이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특별히 25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참된 의미가 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또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일단 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과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싸우고자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정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고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들은 이런 전쟁을 이렇게 벌이기에 앞서서 사실 베냐민 지파에게 뭔가 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이 기브아 지역에 있는 그 불량배들, 레위인첩을 겁탈한 그 악행자들을 넘겨주면 우린 전쟁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종의 이런 양보의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량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 편에 서요. 우리 지파니까, 우리는 또 특수 군대가 있으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이거는 너무나 이 전쟁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11지파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나아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 물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유다가 먼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응답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들이 다 흘러가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첫 전투에서요, 22,000명이 되는 그런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끔찍한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22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22절, 그러니까 실패하고 나서, 이제 패배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고 전열을 갖춥니다. 아마도 이들은 우리가 지금 숫자를 믿고 일단 40만 대 이제 4만 명이란 말이에요. 10대 1의 이런 대결인데 아니죠. 40만 명대 28만 명이죠. 그래서 15대 1의 그런 어떤 대결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 숫자를 믿고 방심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이 군대 전열을 이제 갖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안했는지 이들은 23절에 이런 반응을 또 보여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이제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인해 주세요. 올라가서 쳐라. 근데 여러분들,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또 패배합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총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4만 명은요, 이스라엘 그 11지파가 이게 모인 40만 명의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수가 죽임을 당한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이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이스라엘은 뭔가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다시금 자기의 동기부터 살피기 시작하면서 아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인도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보십시오. 이런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려는 그 일이 어떠한 의도와 동기를 갖고 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의 그 계기를 통해서는 승리를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승인해 주거나 허락해 준다고 해서, 응답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기도 응답해 줬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제 1세대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주십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들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도 사실 근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은 자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요구가 응답되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줬다 하더라도, 내 현실에 그런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이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우리 1장 2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며 얘기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도록, 죄 가운데 있도록. 자, 1장 26절에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내버려 두어서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상태를 갖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집니다.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도록 또 거기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 못하면 잘못 이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왜 이게 문제였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게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니었나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1장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과 좀 대조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볼게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서론과 이 결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이 분명하게 있죠.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모습은 같아요. 하지만 이 내막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 동기도 다릅니다. 근거가 달라요. 겉은 동일한 신앙생활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뭘 해도요. 그 모양이, 그 내용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닌 어떤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은 것은요. 뭐를 근거한 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반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 네? 이걸 구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도요. 사실은 새로운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먼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 시대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행진할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어떤 원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나서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었고 이때에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0장에서는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질문은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은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행동에 담긴 그 목적, 의도가 여러분들 옳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럼 이들은 가장 근원적이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스스로 결정을 해놨어요. 이미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부분적이고 주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미 이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를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정당한지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심판관의 역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지 않아요.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전쟁이 정의롭고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한 번 기회도 주었는데 저들이 불량배 편에 든 거다. 우리는 옳지만 저들은 틀리다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한, 사실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그런 사사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도장을 받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취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스스로 정해놓은 답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구하면서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리 내 바람대로 그런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다음에 22절에 다시 재정비를 하잖아요. 이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도 이들은 먼저 자신들의 근원적인 그 문제에서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좀 방심했고 뭐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이 전열을 재정비하는데 먼저 마음을 쏟죠. 그리고 좀 뭔가 그래도 찝찝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뭐합니까? 올라가서 울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뭔가 잘못되긴 했구나를 깨닫긴 했지만 근데 근원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23절이 보여주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다시 나가도 될까요? 이런 말도 하고 또 내 형제라는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없었어요. 뭔가 이게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물은 어떤 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다시 묻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자기가 싸울 그 대상이 내 형제다라는 이런 것도 좀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이들은 여전히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이 그 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정당하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묻기 전에 스스로 용기를 내고 전열도 다시 재배치하여서 싸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울면서. 그게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패배한 것에 대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계획이나 뜻이 하나님의 동의가 있을 건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건지, 않을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요,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단순히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도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전쟁에서 또 실패하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크게 당황해서 26절처럼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26절 한번 보세요. 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 용기를 내고 전열을 갖추거든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크게 지고 나서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정상적인 그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잘못된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함께 좀 같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런 참된 인도가 뭐냐?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긴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개념 가운데 조금 이제 아닌 것을 좀 정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수단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거나 아니면 느끼게 해달라거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마음의 평안, 내가 뭐에 대해서 막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생각을 줬어.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게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니면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결과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당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어떤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그게 이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맥락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구절에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을 가지고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의 인도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생각할 때는요,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그 개념을, 그 맥락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과정과 그 인도하신 그 영역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되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뜻을 구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 인도를 받으려면요, 그 목자가 인도하고 있는 그 대열 안에 그가 있어야 돼요. 그 양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혼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은 목자가 찾아와서 데리고 가서 다시 그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가는 그 대열에 합류를 시키고 나서야 그 인도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그런 경험과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속에서 구하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실이 없는데 현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구한다? 이거는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신자인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온 사실을 무엇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날 다뤘던 것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진짜 있는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분 때문에 연합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소유하게 하신 그 결정적인 어떤 나의 부르심이 나한테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그분께 의탁한 그 시점,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한 그 삶의 경험 가운데 내가 있는 것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열 속에 내가 있는 것 속에서,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것 속에서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된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방식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르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의 이 이야기, 예수님이 내가 목자고 너희들 양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의도를 알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신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자기 백성을요,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대열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과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아는 것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잘못된 인도를 구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동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죠. 그게 1장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느새 그런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이제 뒤로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는 어떤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이게 이제 이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다가 충격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 특별한 상황에 서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올라갈 이유를 가지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누가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이 드러난 뜻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민족들, 우상숭배하게 만들 이 민족들을 내쫓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순종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다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들, 사실 이 11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드러난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분명 이 베냐민 지파가 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또 심지어 이제 그 엄청난 그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 민족과 이렇게 싸우게 된 이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의 말씀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요, 진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배워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내 삶을 이해하면서 어떤 그 인도함을 구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할 때도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떤 하나님께 특별한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것을 보든가 아니면 경험하든가 아니면 느껴서 인도함과 지혜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여러 드러난 뜻을 잘 배우고 종합해서
깨닫는 것 속에서 인도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길은요, 늘 명확하다는 걸 아십시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진짜 모호한 거,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이제 배운 그 내용처럼요, 드러난 뜻과 그 감추인 뜻을 분별하면서, 감추인 뜻은 뭐 알려고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분의 선하심한테 맡기고, 드러난 뜻, 그것을 풍성히 알고 그것을 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다, 아니면 마음에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가졌다, 아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 주관적인 어떤 것에 의해 찾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요, 정당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 드러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그냥 공허한 자기 머리나 마음에 뭔가 떠오르는 거, 느끼게 되는 거, 이거를 바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 회개해야 할 상태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여러 가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의 그 원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런 기준과 원리와 뜻하심이 생각나고 그것에 따라서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대처하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를 감당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게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께 신실한 것 같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의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드러난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기 위해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해봅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참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혼해야 합니까? 뭐예요?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이혼이란 것을 거의 정해놨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주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뭐 내 편 들어주고 하니까 또 내 마음에도 막 이게 뭐 이건 안 된다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이 엄청난 사람의 숫자들이 이혼을 그냥 쉽게 그렇게 선택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무엇인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의 마땅한 역할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알과 이해 속에서 자기의 결혼 생활을 비춰봐야죠. 또 이 결혼 관계를 위해서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정말 수많은 어떤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배워왔어야 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데 저도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찾거나 그 안에서 일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해오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막 해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고 나는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고 감당해야 하는지, 이게 내 안에 분명한 어떤 삶의 원리와 중심으로 있어야지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좀 부족해도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것이지, 이런 삶이 없이 그냥 힘들 때만 와서 하나님 인도를 구해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평소에 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잘 배워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가지고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고자 합니다. 받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되 특히 그분의 드러난 그 뜻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고자 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고 또 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도 다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그냥 인도를 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사하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 이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정복해서 이제 혼을 내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자격 없는 이런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요 택하셨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런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요. 이 실패의 과정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요.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언약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죠. 자기 백성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이게 확실한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얘기를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 신약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시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놓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결코 해가 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 집에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실 그 능력이요.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지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소망스러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확인하십시오. 내가 정말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는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이신 게 맞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다시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그 삶을 살도록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 삶을 들이시고요. 정말 매일의 일상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시고요. 그 뜻에 순종하게 힘쓰십시오.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